식사 시간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살아오는 삶의 모습, 다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랬었는데 또 어땠는가 서로를 살피면서 또 서로의 인생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영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단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접근해 오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혹여라도 헛된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자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된 것에 유혹당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듯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받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도울 수 있는 좌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혹여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유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또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 분만으로 나는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의 영을 부르사
시간 배순자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어 능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의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음악대학을 나왔습니다. 음악과를 나왔어요. 그 음악과의 한 가지 특징이 남자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들은 물론 남자의 숫자도 어느 정도 고르게 있지만 제가 그렇게 썩 좋은 학교를 나오질 않아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저희 학년이 80명이었는데 80명이 10명이 안 됐어요,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게 남자들이 좀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몇 명 안 되니까.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 다른 데 가면 남자들이 무수리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꼭 공대에 여학생 1명, 2명 사랑받듯이 꼭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많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참 예하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 확실한 거는 아내가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아내는 아니잖아요. 예, 아내가 아닌 다른 여학생, 만나기 전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학생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웃는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 학생이 하는 모습, 피아노를 치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좋아한다라는 걸 전하고 싶은데 통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다 방법이 없어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는 다른 친구들까지 싸그리 모아서 밥을 사 먹였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한결같이 그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를 보면서 그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아주 열심히 밥을 사 먹이면서 한 번이었겠습니까? 수차례 밥을 사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통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바보같이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지. 그러면은 지금 이 애들 다 사줄 거 그 돈 갖다가 너에게 더 맛있는 걸 사줄 텐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애 같아요. 미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눈치 없이 둘러붙어 있는 그 친구들도 참 얄밉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느냐, 오늘 본문이 마치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전하는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복음으로 인하여 반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제발 이 복음 좀 들어라. 제발 이 말씀에 반응 좀 해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진리에 무덤덤하고, 아니 전혀 무관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자고 짝사랑을 고백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외면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복음들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성도로 구별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다 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되어졌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어. 나는 그 직분을 힘써 감당해야 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직접 고백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이 나에겐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령에는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심거리이고 또 기도의 제목, 슬픔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에 속할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결연해요.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는 한이 있어도 이들이 그 복음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과 또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포기할게. 내 인생 포기할게. 제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소유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배경들이 완벽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눈물 지읍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눈물 짓던 바울의 고백에 돌연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물로 근심하던 그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갑자기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양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서 있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갑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왔던 자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가 다 선택받은 거 아니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 너희들 모두가 아니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택함 받음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알고 살던 사람들인데 너희의 택하심 그거 너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어릴 적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놀랬었어요. 네. 진짜로 어릴 적에 그 말에, 저희 외삼촌이 한 그 말에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못 봐요. 1년씩 나가 계시다 몇 달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오시면은 용돈도 주시고 어릴 적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하니까는 늘 졸졸 쫓아다녔는데, 이삼촌이 어느 날 너 주워 왔어 그러는데요. 와, 그 말투와 그때 저의 지금으로 말하면 허탈함이었겠죠. 그 마음이 아직도 떠올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율법으로 살아왔다고 너네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박질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인내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선택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은요,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선택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선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제가 좀 노안이죠. 제가 좀 노안이어서 고등학교 때 사촌 동생을 이렇게 손에 붙잡고 나갔더니 동네 슈퍼 아저씨가 아이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3학년도 아니고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러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아저씨 하면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돼요. 저를 부른 줄 알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뒤에서 누가 총각총각 하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이니까는 한 35, 6 이렇게 됐을 때거든요. 총각총각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누군가의 총각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아저씨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넘게 계속 진짜 절박하게 총각총각 부르는 거예요. 그 한참을 뛰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요, 그 헬스클럽에 가면은 그 거꾸리 있죠. 허리 아픈 분들 하는 그 거꾸리에 거꾸로 매달려져 갖고서 올라서질 못하고 살려달라고 총각총각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저는 총각이에요. 살려달라는 의미로, 진짜 절박한 의미로 총각총각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 갖고서 그 거꾸리를 똑바로 해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부른데 못 알아듣냐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총각이라 불림 당하는 적 없으니까 나는 아저씨인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는 부름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너야 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르짖음을 깨닫지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인 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 구원에 적합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외침이 자신을 향한 외침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그랬습니까?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시끄럽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박해도하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외면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고백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내가 아주 미련한 놈은 아니구나. 안도가 들더라고요. 비록 지금 내 삶이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의 삶, 그 기준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반응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자리에, 불의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나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또 그의 사도들이, 또 그의 또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택한 바는 이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반응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도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내가 느낀다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보이고 작은 모습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이 곧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성도들이에요. 이 반응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길 부탁드려요. 요 근래에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둔감한 자인가 민감한 자인가 라는 고민을 해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교훈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나눌 때 내가 그 이야기,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주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봐요. 사실 나에게 직접 메모를 딱 주면서 예수님이 거기다 인장을 쿡 찍어서 조서를 내리듯이 인장을 쿡 찍어서 이대욱 목사야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주신다면 분명하겠죠. 이대우가 너는 복음의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자니까는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해 주신다면 너무나 성명하고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이게 맞는가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해요. 너의 안에 함께하는 나의 영이 있지 않니? 성령과 더불어 그 일을 행하여야 되지 않겠니? 나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이 무수하게 많아요. 조지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족족 응답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자꾸 외면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통함이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막 왜 따라오지 않는 거야?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냉정하게 그들의 심령을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 각자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자신의 씨앗을 뿌린 것을 그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씨앗이 뿌려진 거거든요. 바울뿐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쉼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터치하실 때 반응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받은 자에게 분명히 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이 탄식 속에서도 냉정을 잃고 격함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냉정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난 그렇게라도 하겠다.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더욱더 냉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냉정하게 탄식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복음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러한 탄식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애가 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생의 바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뿌렸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심어지기 때문에 곧 주님 앞으로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좋아했던 아이,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네. 가끔 생각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참 많은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저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일방적으로 걔 쫓아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나 진짜 괜찮은 남자인데를 어필하면서 제가 뭐 애들 과외도 하고 뭐 레슨도 하고 하면서 용돈을 모으면 그 용돈 갖다가 좋아하는 아이한테 있는 대로 다 썼거든요.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할 자신 있는데 라는 결단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요. 네, 저 뒤에 앉아있는 저분이 드디어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제 사역의 길로 제가 마음을 결단하고 모든 과외도 이런 것도 다 끄는 이유라서 제 주머니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런데도 저를 채워주고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튼 이걸 감사하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가끔 그 아이들의 소식을 살펴봐요. 네, 뭐 전화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가끔 그 아이들의 소식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좋아했던 애들이야 뭐 뻔하잖아요. 대학교 동창들이고 또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고 하니까 그 소식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아이들을 불쌍해요. 나를 붙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제 아내 저 만나서 미국도 갔고요, 캐나다도 갔고요, 남편 잘 만나서 뭐 물질적으로 큰 호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땐 꽤 괜찮게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좋아했던 그 친구들 보면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요. 얼마나 애달프게 사는지가 보이거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사업 벌렸다가 안 돼갖고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그 페이스북의 글에서 보여지고요. 또 자녀들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애통함을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내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반응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어쩌면 바울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어떤 한 사람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섰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반응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바울이 어쩌면은 지금 더 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 반응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 영혼이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예정된 자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함으로 선택되어진 우리와 또 그들, 그 가운데서 아직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것이죠.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만세 이전에 선택하시고 은혜로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계시죠? 비록 우리의 행실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시길 부탁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원자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탄식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친지, 동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거짓령들이 활개하지 못하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참된 주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자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이 자리에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집회시설 오르내리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이 그들을 유혹할까봐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여서 그들에게 유혹당해 넘어갈 그 영혼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전히 주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단들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소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두 분의 강사님을 제가 컨택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두 분 다 중국 선교사님이시네요. 두 분 다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한 분은 중국에서 이단 사역, 중국에 이단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한 이단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되셔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하셨던 그 이단에 대한 그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집회 장소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에. 그래서 한번 모시고 이단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왜 저들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딱 집어서 몇 가지의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앞에 와 있는 안식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또 인터콥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이단이라고 건강한 교회들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조율이 되는 대로 모셔서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돕는 분인데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사역지를 북한 선교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 노동자로 탈북해서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북한 사회로 돌아가 지하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수고하고 계시는데 왜 그분을 제가 또 모시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의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단 가운데 유혹되고 하는 일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님과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모셔서 이렇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광고하면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꼭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들에 대해서 함께 알자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광대로 영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일각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새 생명을 살아가며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비하며 변화됨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천과 안동, 특별히 경북도청 신도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만여 명의 사람들 속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신앙을 얘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을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